부족한 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우시옵소서. 예배 시간 아버지, 각 사람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들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예배로 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일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주님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영상을 뚫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넘어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진심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 저희 삶의 처소에서, 삶의 공간에서 예배한 걸 저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은혜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간다 함께 하신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아버지, 화면 앞에 앉아서 개인의 삶의 공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찾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공간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진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일주일의 환경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과 나의 육신의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그 먼지들을 저희가 털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위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끼는 것이고 그래서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나를 위하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사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독백처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수시기 때문에, 삼위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학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백처럼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할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할까?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독백하시죠. 누가 나를 위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움직일까? 그렇죠? 누가 삶으로 움직일 만큼 나를 위할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독백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이사야가 듣죠. 이사야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독백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 그냥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니까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치관이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위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갈게요. 내가 움직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하는지, 누가 날 위해서 갈지.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갈게요. 이런 다음에 이제는 이사야서 전체가 이제 펼쳐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유다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유다에게 회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회개를 전하죠. 유다에게. 그렇죠? 그냥 중간중간 말씀을 읽을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가 이제 유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집 더 늘리려고 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땅 더 늘리려고 하고 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혼자 살 거니? 계속 부유해지려고 하는 거. 유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다는 12지파예요. 민족이에요. 형제예요. 유다는 다 형제라고. 근데 유다가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나뉘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요. 형제인데, 같은 이스라엘, 같은 유다 지파인데, 그렇죠? 왜? 사람들이 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느라 나 혼자 사는 거에만 관심, 나 부자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공동체됨이 깨지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대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러면 큰일 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겠지.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죠. 은혜 받기를 바라셨죠. 잘못했습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은혜 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원을 전하죠. 그렇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이사야가 구원을 전하죠.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은혜받아 회복되길 바라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회복을 전하죠. 그렇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11장 6절이죠. 이사야가 뭘 전해요? 소망을 전하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들이 뭐 가옥에 가옥을 전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너 혼자 돈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서로 같은 기준을 꿈꾸며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넓은 땅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전하죠. 그렇죠? 이런 소망을 계속 전해요. 이사야서 전체가 이제 이사야의 설교로 담겨져 있죠. 그렇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다를 이끌어내려고 유다가 듣기 싫어해도 무시해도 상관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전하고 가운데 소망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사야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사야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편안하진 않았죠. 그렇죠? 삶의 형태가. 첫 번째, 이렇게 부르심받고 초반에 이사야의 삶은 되게 거절되는 삶이었어요.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거든요. 배경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싹 무시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존중하기는 해요. 이 나라의 전통적인 신앙인 여호와 신앙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존중하긴 하지만 말로만 이쁘게 존중하고 안 듣는, 그렇잖아요. 막 교회 와서 이렇게 말은 이쁘게 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듣는,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딱 저렇게 못 살아,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지, 딱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슨 설교를 해도 앞에서는 네 하지만 싹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 이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가서요, 내가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징조를 구하라. 그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도전하거든요. 지금 구하기만 해. 네가 뭘 보고 싶어? 네가 뭘 해줘야 하나님을 믿겠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바래? 그럼 떨어지게 해줄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길 바래? 해줄게. 징조를 아무거나 구해.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네가 믿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니 아니하겠나이다. 말만 이쁘게. 구해서 표적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야. 왜? 난 내가 어떻게 할지 이미 결정했거든. 표적 같은 거 안 구할래요. 표적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럼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난 그거 싫거든. 안 구할래요. 말만 이쁘게.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였냐 하면요, 은따였어요. 은따. 사람들이 다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아니야. 선생님 나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가끔 이제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은따가 되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조언을 하면 그렇죠, 목사님 맞죠. 근데 표정에서 알아, 지금 예의구나. 내 말 무시할 거구나. 안 지킬 거구나. 그냥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거가 되게 어렵죠. 사람들이 내 말을 다 귀뚱으로 듣고 있구나. 그렇죠. 그냥 내 앞에서만 저렇게 내내 하는 거구나. 저러고 가서 또 똑같이 살겠구나. 아무런 변화가 없겠구나. 그렇죠. 이사야가 약간 이렇게 맨 처음엔 거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겠지, 사실 이것도.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초라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듣잖아. 우리 말을, 네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좀 더 임팩트 있게 전해보자. 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 내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냐면, 네가 우리 느낌으로는 거의 이게 뻘거벗은 건데, 네가 이 속옷, 통 속옷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설교해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성경에서 벗었다라고 표현해.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저게 뭐야? 진짜 내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봐. 그럼 사람들이 되게 임팩트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럼 네 설교를 듣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렇게 설교해요? 3년 동안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존경받는, 그래도 존중받는 지도자였는데 미쳤구나 제가, 했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띠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라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굽과 구스가 다 이렇게 망할 거야.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세상 방법으로 살면 이렇게 비참해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개인적으로는 좀 초라한 삶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전성기라고도 표현된 영욕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이사야를 약간 은근히 무시하던 아하스가 지나가고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앞에 딱 붙어서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와, 얼마나 좋았을까. 그전에 앞에서 네네네만 하고 귀뚱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다가 말하면 다 빨아들여. 막 쭉쭉쭉 빨아들여. 그리고 다 실천해.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았겠죠, 이사야가. 와, 이사야가 너무 좋았을 거야. 그 이상 좋은 게 어딨어, 말씀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죠. 막 히스기야가 막 은혜 받고 이사야의 말씀 막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히스기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앞장서 나가니까 온 나라가 은혜 받기 시작해요.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은혜 받기 시작해요. 공동체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면 이때 이사야가 진짜 좋았을 거야. 그렇죠? 영광의 날들이죠, 정말. 그렇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와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잘해 보려고 하면, 막 은혜로우면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잖아. 근데 엄청난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사야랑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했는데 1차, 2차, 3차 방어선 다 밀립니다. 국경이 완전 무너져요. 초토화돼요. 아시리아 군대가 엄청 셌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요? 예루살렘까지 밀려요. 그래서 도시에서 포위됐어요. 여러분,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이에요? 이제부터 싸움은 좀 더 늦게 지는 싸움이죠. 나라는 다 먹혔고 수도가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수도를 딱 포위하고 나와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 이사야의 말을 히스기야가 받은 거니까 거짓말을 믿지 마라고 아시리아 군대에서 딱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 거짓말이잖아. 그들의 말이 맞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니? 니네 성벽 바로 앞에까지? 이미 거짓말한 게 입증이 됐잖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그들이 거짓말한 게 입증이 된 거야 라고 아시리아 군대가 얘기해요. 그때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섭섭했었는데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공동체로 은혜 받고 막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지켜준다고 자기 믿어서 그렇게 전했는데 안 지켜주시고 훅 밀리고.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막 부르짖으면서 히스기야랑 같이 달려달라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냐? 살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가 이사야 인생의 절정기죠. 아시리아 군대가 격퇴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물리세요, 그 군대를. 본국에 내전이 일어나서 물러나게 돼요. 지금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뭐 포위고 뭐고 다 상관없어. 지금 본진이 털게 생겨서 군대 쫙 팹니다. 갑자기 사라졌어, 연기처럼. 엄청난 순간이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이사야 너무 좋았을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어나니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하죠. 이 기쁨의 날들이 이어집니다. 꽤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변질되죠. 영욕의 시간이라고 했죠. 영광과 치욕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변질됩니다. 그 인생의 동반자 같았던, 내 말을 정말 잘 들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쭉쭉 빨아들이고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됐던 그 청년 히스기야가 이제 나이가 드시더니 변하세요. 이사야가 화가 났겠죠. 히스기야에게 찾아갑니다. 히스기야한테 딱 가서
왕이시여, 이런 식으로 하면 왕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왕 다음 세대에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나눴던 소망, 꿈,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런 세상 안 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왕이시여, 다 망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네요. 좀 그럼 됐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미쳐버리지 진짜. 이사야의 배신감이 상상이나 돼요? 그 청년일 때, 내가 이 사람이 청년일 때 얘를 가르쳐서 얘가 정말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시라를 물리치고 그 많은 세월들이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나이 좀 먹더니 성공 좀 했다고 변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됐대.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죠. 이사야는 오래 살았거든. 이사야는 차라리 히스기야 중반기에 돌아가셨으면 이 꼴은 안 봤을 텐데,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이죠. 이사야가 만나는 네 번째 왕이긴 한데, 하여튼 전성기엔, 사역 시기엔 세 번째 왕. 므낫세가 왕이 돼요. 진짜 어린 므낫세, 진짜 어린애가 왕이 돼요. 얘는 그리고 미친 애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정 400년 동안 이렇게 나쁜 놈은 없었다라고 기록돼요. 왕이 되자마자 야, 여호와 신앙 이거 다 됐고 바벨론 최신 트렌드 나 수입할 거야 해서 그냥 성전에다가 1월 성신 갖다 놓고 막. 아하스는 양반이었어 보니까. 아하스는 그래서 앞에서는 목사님 뭐 이랬거든. 그냥 므낫세는 그냥 꺼져. 네가 뭔데. 그냥 뭐. 이사야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하스를 책망했겠죠. 성경에 이 부분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는 역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이건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결국 이사야는 그 어린 미친 왕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이사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어요. 무시당했던 때, 초라했던 때, 영광의 시기, 배신당했던 때, 위기를 닥치기도 했죠, 중간에.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운,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쌓아놓은 것이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보는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까지. 이사야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이사야의 인생이 진폭이 크죠. 근데 우리가 첫 줄을 읽었죠. 처음에 읽었죠. 이사야의 인생의 진폭이 커요? 아니요. 이사야의 인생은 한결같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를 전해야 될 땐 회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해야 될 땐 축복을 전하고, 구원을 간구해야 될 때는 구원을 간구하고, 내가 책망해야 될 땐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하고. 그렇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한결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황은 말씀드렸죠?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떻게 느끼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다가 개고생을 했구나.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지. 왜?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사야의 인생을 껍데기만 보는 거고, 이사야가 그 굴곡을 견디고 한결같이 살아낼 수 있었던 뭘 보셔야 돼요? 마음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했구나. 그래서 그 거절에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 초라함에도 이 마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는구나. 그 성공에서도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구나. 히스기야는 변질됐는데. 그 고통에서도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멜로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 주인공들의 고통의 크기를 보면서 뭘 봐요? 그 주인공들의 사랑의 크기를 보죠. 그렇죠? 그 멜로드라마 보면서 주인공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아유 저 고생을 하면서 연애를 왜 한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그걸 안 보지. 멜로드라마 좋다고 보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걸 보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같은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고생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저렇게 고생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사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한결같은 걸 보니 이 사람의 첫 단추, 하나님을 위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할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첫 마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관통했구나. 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계속 반복해요. 사랑은 그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즐거워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껴서 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하여 원하고 아껴서 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한다는 단어를 감사합니다는 단어처럼 써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해서 이렇게 문맥을 봤더니 단어는 사랑합니다인데 문맥을 봤더니 하나님 저번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한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이 좋더라고. 좋아하시더라고. 요런 느낌. 그거 있잖아. 애가 엄마한테 선물을 받아요. 근데 엄마는 뭘 제일 좋아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이 선물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엄마 사랑해 라고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요? 아니요. 감사하죠 엄마에게. 그렇죠?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고백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본 거야.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막 예배 시간이 좋고 기도 시간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 자체가 예배도 기도도 고역이고 이거 해야 뭐 주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나 보다. 나 그런 거 부담스러운데 역시 교회는 다단계였어. 맨 처음에 왔을 때 뭐 해준다 그러고 끝까지 가면 뭐 하라 그래.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그 행동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겠다 손해보겠다 이런 행동의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담기는 뭔 마음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번에 TV에서 우연히 철임상종 경기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뭘까요? 제 마음은 와 되게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일이라도 들어요? 아니요. 대단한 줄 알겠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왜 저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수영을 하다가 또 달리기를 하다가 왜 굳이? 그러니까 난 그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1도 모르는 거죠. 대단한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라면 절대 안 해. 이러는 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담겨있는 건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막 해외 나가서 막 봉사하시는 사람들의 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나는 절대 저렇게는 못하겠다.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걸 하는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느끼고 있는지,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자기가 이 과정이 얼마나 즐겁다고 얘기해도 나는 귓등으로 들어요. 왜? 내가 보기엔 그냥 고통받는 껍데기만 보이니까. 이 사회를 보기에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는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건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위하는 사랑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얘기하면 그냥 부담만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위하는 사랑이요, 그 자체로 엄청난 선물이에요. 위하는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고생만 보고 아유,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에요. 내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위하는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기까지 그렇게 커다란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요, 내가 이 원하는 사랑과는 다르게 위하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나를 위하기까지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방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돌봐. 날 위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를 위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절제하며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멋있어요. 자기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감정이 안 좋은데 걷다 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자기 방치하는 사람, 자기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 게 헛짓거리하는 사람, 이 사람 안 멋있잖아. 그렇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까지 사랑하면 옆에서 볼 때 아,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성 간에 연애할 때 막 지 좋아서 막 이런 거 말고 그 원하는 사랑, 그건 어린애 같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도요, 상대방을 헤아리고 위하는 사랑까지 하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빛나요. 거기에서 빛을 느껴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수많은 멜로드라마인 거예요, 사실. 정말 깊이 있게, 뭐 깊이라는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원하는 사랑만 얘기하는 멜로드라마도 많지만 정말 위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멜로드라마, 우리가 그것을 되게 빛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설이라도 만들어서 읽으면서 그 빛을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 위하는 사랑을 딱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내가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은 되게 고통스러워졌는데 그 안정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하는 거에 있어서 나 자신의 삶에 의미와 무게가 더 생겼기 때문에 안정된 거예요. 아파트를 장만해서 안정된 게 아니라, 돈이 많아져서 안정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안정되는 거랑은 또 다른 거라고. 내가 정말 위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없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미없으면 안 할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하는 사랑하게 되면 그 무게감이 생기는데,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내 삶의 의미와 무게가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순국선열들에서 얘기할 때요,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셔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위대함을 느끼죠. 여러분, 위하는 사랑은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분이었고, 그분들이 무슨 싸움을 꼭 잘해서가 아니라, 전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건 6.25에 참전을 하건 민주화운동을 하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리가 그 삶을 볼 때 숭고함을 느껴요. 위하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위하는 사랑은요, 그거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도 모든 게 낭비되는 기분이 들어요. 남들 볼 때는 편하게 살고 뭐 신나게 살고 재밌게 살고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 내 돈이, 내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껴요. 왜? 내가 별로 위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이것들을 쓰고 있잖아. 얼마나 낭비야. 내가 별로 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가 위하지도 않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게 내가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고 허무하게 느끼고 초라하게 느껴요. 아무리 능력과 시간과 돈이 많아도. 위하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 중심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위하는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위하면서 사랑하고 있을 때, 위하기까지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요. 그게 나를 멋있게 하고요. 그게 나를 빛나게 하고요. 그게 나를 의미 있게 하고요. 그게 나를 숭고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상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위하는 사랑을 하는데 대상이 뭐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악한 세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평생을 쓰죠. 자기를 헌신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이 사람이 빛나긴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기를 아끼지도 않는, 자기를 이용하는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으로 사랑해요. 그럼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너무 나약한 대상을 위하는 사람으로 사랑해요. 이것도 되게 자주 슬플 일이에요. 왜? 그게 소멸하고 그게 사라지면 참. 그래서 위하는 사랑을 할 때는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선하신,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내가 위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뭘 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갖는 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를 세상에 되게 높은 자리에서 써줘야 돼요. 나를 통해 되게 내가 되게 영향력 있다고 느낄 만한 그런 위치에 갖다 놔야 돼요. 나한테 그런 보람을 주세요. 내가 가치 있는 성공을 하나님한테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할게요.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하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머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물론 내가 먹고 사는데 다른 고민들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요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거 갖고 서운하다든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딱 진입하면.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이해 먼저 합시다. 이 위하는 사랑이라는 이 위치, 이 공간, 이 폴더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삶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이제 한국 사회를 살고 이렇게 게다가 또 이 속도감 있는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골몰하는 삶의 구조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라는 게 원하는 삶을 얻고자 삶의 골몰하는 구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삶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삶의 일부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골몰하는 것이어야 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골몰하는 것, 위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그래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에만 골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는 거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발에서 땅이 떠가지고 위하는 걸 해서 헌신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셋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삶의 우리의 일부분이에요. 물론 균형을 맞출 때가 있죠. 내가 때로는 위하는 것을 헌신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삶에서 이제 좀 지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야 될 때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균형은 항상 3분의 1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내가 발 딛고 있는 거야. 내가 주체적 자아로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에 푹 빠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에 골몰하는 구조로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뭘 느껴요? 내 자산, 역량의 부족을 느끼죠. 내가 힘이 더 있고 시간이 더 있고 이게 더 있으면 내가 그걸 더 투자해서 좀 더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부족하니까. 근데 위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는 순간 무조건 자산 낭비예요. 그것이 마음이건 시간이건 돈이건. 그걸 여유가 없어요. 딱 느끼는 감정이 여유가 없다는 감정이야. 내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걸 다 얻은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모든 역량을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해요. 라는 구조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위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원하는 것을 얻는 데도 도움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골몰하면 사는 게 그걸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위하는 걸 헌신하고 원하는 걸 얻고. 여러분 받은 걸 누리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오래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편향성은 원하는 걸 얻는데 골몰하여 위함의 말만 꺼내도 아유 제가 여유가 없어서 이런 감정선으로 가고 모든 걸 튕겨버리시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쪽에 써야 될 게 있고요. 이쪽에 써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쪼개셔야 돼요. 무조건 쪼개셔야 돼요. 좀 다른 얘기지만 목사들 중에 일중독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거에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안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의미 있는 복음을 전하는지 다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애랑 놀아야 돼요. 복음 그만 전하고 집에 가서 애랑 놀아야 된다고. 이건 분배의 문제라고요. 분배. 되게 기계적 분배예요. 어떤 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죠. 원하는 걸 얻으셔야죠. 근데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위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일부에 있어야 돼요. 내가 위할 만큼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 뭘 막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위할 만큼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가는 거에서 그 사람이 숭고해지고 빛나고 멋있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에 막 골몰하고 그걸 좀 더 얻는 거 다른 사람 여러분들 뭐 부러워나 하겠지. 부러워는 하겠지. 그게 의미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러워하는 거지. 그럼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위하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선물인지,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다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할 이 사이에 비해서 한참 모자르죠.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나중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주의사항. 이렇게 설교하면, 예전엔 제가 그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여기 설교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네가 뭘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위해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전에 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늙어서 좀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큰 오해를 만든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의 상황. 여기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나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행동 교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감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을 교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위하는 사랑 하고 있죠.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은 좀 없구나,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면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내가 맨 첫 단체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죠. 내가 여기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일로 와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다면 이걸 쳐다보고 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 눈을 안 들잖아. 여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열정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성경 보는 게 좋고 막 말씀하는 예배가 좋고 하나님 같이 있다 보면 좋고 그게 충분히 쌓이고 나서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나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오래 걸리지. 근데 물론 이게 계단식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신앙은 상향식 순환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여러분 청년 때 이거 하신 분들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운 이거 하신 분.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성교지로 부르면 다 가서 죽겠다 하신 분 있죠. 그때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죠. 그때 진심이셨어요. 근데 그땐 그 말이 뭔지 잘 모르고 한 거지. 잘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지만 현실을 알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또 내려가고 이렇게 상향식 순환곡선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저도 난 주를 위해서 삽니다라는 말을 100% 내 감정선에서는 100% 고백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금보다 작은 고백이었어. 근데 그땐 그런 고백이 처음 들어서 엄청 큰 줄 알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정말 부족하죠 라는 고백이지만 여전히 그때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 위하는 마음이 참 부족하다고 느껴요. 부족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선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오늘 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보세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꿀팁. 이걸 아시면 이걸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5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5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뭐 이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1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까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있어. 와 하나님 진짜 있어. 이 1단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견해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변화는 없어요, 이 사람한테. 2단계 하나님의 뭘 믿는 거냐면 2단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기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네. 이걸 믿기 시작해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막 신앙이 갑자기 확 좋아져요. 왜? 책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개념이었던 하나님이, 종교적 개념이었던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확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오늘 회사 갑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같이 가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오면 2단계 온 사람은 1단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저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그것도 믿는 거고 이것도 믿는 거고. 하지만 2단계에서 보면 1단계는 좀 이건 좀 저건 뭐 좀 되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 진짜 너도 빨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좀 초대하시, 네 인생을 하나님 좀 초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2단계.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삶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만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안 변해요. 나쁜 사람이면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변해.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변해요. 3단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 변해요. 2단계 때는 뭐라고 질문한 줄 알아요? 하나님, 뭐가 좋아요? 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뭐가 더 2단계에서 수준이 있죠. 2단계에서 초보이면 하나님,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 이게 좋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다가 2단계에서 중급반 가면 뭐 하냐면, 뭐가 제일 좋은지 나는 잘 모르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제일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근데 여기도 다 2단계예요. 좋은 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게 최선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3단계, 맞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쩌다 저쩌다 했구나 하면, 선하심 앞에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불이하구나. 나 이기적이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맞으면 나한테 결과가 안 좋아도 감당하겠습니다. 난 불의한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 불의한 돈을 원하지 않아요. 난 맞는 길을 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자 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선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세상, 이런 거에 헌신하는 상태. 이게 3단계. 엄청난 거죠, 이게. 4단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것도 초, 중, 고급으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걸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은 변하는데 마음이 안 변해.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만 믿는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까이서 보면 똑같아. 짜증 잘 내고 스트레스 지수 높고 막 그런 자기 감정적인 파도와, 그럼에도 막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틀어지고 가는 거지. 대단하긴 해요, 이런 사람을 보면. 틀어지고 가는 거지 그 마음이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 가까이서 겪어보면 좀 카탈스럽기도 하고, 뭐 사람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타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대단하고, 저 사람이 하는 방향성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지. 4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4단계, 1단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정서가 달라져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세상 것 진짜 필요가 없고. 왜?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건 행복을 위한 도구인데 난 이미 행복하니까.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중급반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진짜 그것보다 이게 더 재밌고 즐겁고 고급반은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 여기 큰 차이가 있죠. 이 3단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관에 동의해서 헌신할 때는요, 지성이 내 의지가 나를 틀어잡고 가는 거지 정서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결단하며 가는 거지 감정은 계속 뒤로 쳐집니다. 그럼 얘를 틀어잡고 가요. 막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막. 근데 여기 가면 그게 없어요. 내 마음이 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 난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톤이 확 달라져요. 그럼 이게 순서예요. 이게 4단계예요. 크게는. 그리고 이제 5단계라고 하는 건 상향식 순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5단계 뭐 이게 여러 번 돌아서 마음의 70% 이상을 차지한 거, 오버플로잉 되는 상태로 가는 게 성령 충만 이제 5단계인 거예요. 요건 있는데 너무 작으면은 이게 이제 삶의 전반을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5단계는 양에 대한 문제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존재를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존재 믿고 능력 좀 믿다가 옛날에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구조인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데 믿고 가긴 하는데 점점점 감정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마음이 점점점 지쳐서 나를 틀어지고 결단하고 가려고 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지쳐있는 뭐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지성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감정 따위에 팍 밟고, 아니면 내가 나를 탁 틀어주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해 나가는데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좀 별로다라고 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갖고 있어서 그냥 정말 그러고 싶으니까. 나한테 10만 원이 있으면 애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애가 웃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10만 원으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게 진짜 제일 좋으니까 얘한테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으니까, 나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쓰고 삶을 사용하고 함께 기뻐하시면 좋고, 내가 나를 틀어지고 가는 거 아니고 이런지. 여러분들 위치를 잡으시고요, 앞으로 한 발짝만 나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요, 존재 확신이에요. 그렇죠? 뭐 사랑이네 뭐네 이런 설교는 조금 그렇구나라고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고민해 가세요. 지금 능력의 하나님 초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초반하고 있는데 왠지 이런 설교 들으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초반에 더 겪으셔야 돼요. 더 매달리세요. 더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개입하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우시는 걸 정말 확신할 만큼 겪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진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정말 진지한 의미에서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본인에게 좀 아쉬워요.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비장하게 하는 거 아닌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알아가시고 조금씩 더 이제는 알아가셨으면, 하나님을 믿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서 내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꼭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에 도착해보고 싶다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거 들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기는 별로인데
막상 좋은 거 있죠. 보기는 좋은데 막상 별로인 것도 있고요. 먹을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정말 외국에 나왔을 때 외국에 나갔는데 정말 이쁜 디저트를 주는 거야. 완전 기대감을 갖고 한 입 물었는데 그냥 설탕 덩어리야. 어이쿠야, 이걸 다 어떻게 먹지? 보기는 그럴듯했는데.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리굴젓을 시켰는데 제가 젓을 안 좋아하거든요. 젓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도 뭐 그 휴게소는 그걸 먹는 거래. 그래서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 그런 경험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게 좋을지 알고 했는데 막상 해봤더니 좀 별거 없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해봤더니 되게 좋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전 국문과 출신이라 책을 한 번 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보문고 매대에 내 책이 깔려 있으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책 나오고 교보문고 갔거든. 광화문까지. 왠지 광화문 교보가 진짜 교보잖아. 예? 그래서 광화문 교보 딱 가서 이렇게 매대에 딱 깔려 있는 내 책을 딱 봤는데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좀 약간 느꼈던 감정 허탈함이었어요. 약간 뭐야? 이 20살 때 꿈이었는데 별거 없네. 오히려 어떤 분들이 책 읽고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뭐 블로그 글 쓰고 나서 오히려 보람과 감동을 느꼈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구나 해서 그냥 그거 있는 자체는 별로 느낌 없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6살 전도사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 정말 불쌍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나는 그때 내가 어느 나라가의 언더우드가 돼 있을 줄 알았거든. 카자흐스탄의 언더우드가 되건 우즈베키스탄의 아펜젤러가 되건 한국 사람 몰라도 그 나라에서는 언더우드 이거 있잖아. 미국 사람들은 언더우드 알아야지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언더우드는 너무 대단하신 분이잖아. 약간 그런 거. 그냥 해봤더니 이게 되게 좋아. 딱이야 나한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되게 좋을 줄 알았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별로네 랄 때도 있고요. 되게 별로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이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겉모습만 보고 첫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위하는 사랑이 그래요. 위하는 사랑이 보면 참 별로다. 맛도 없을 것 같고 진짜 별로예요. 위하는 사람은 그냥 보잖아요. 그냥 고생하는 것 같아. 그냥 왜? 그 마음은 안 보이고 형태만 껍데기만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별로인 것 같아. 근데요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게 없어요. 이만한 게 없어. 여러분들이 뭔가 돈이 많아야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 뭐 사람들한테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공백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 하면 해결될 것 같죠? 내가 여기서 내 인생 고작 이건가? 라고 하다가 이거보다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좀 더 돈 많이 벌면, 좀 더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해주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거 갖고 싶죠? 그거 가져봐요.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요. 막상 먹어보면 설탕 덩어리야.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백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백에 대한 해결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겉모습은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 채워집니다.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진짜 이것만 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서 즐거워했으니 위하면서 페이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하는 사랑이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을 위하는 사랑이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오늘 위하는 사랑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 편견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위하는 건 내가 받은 게 있어서 갚아드리는 거다. 고생스러운 거다.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처럼 헌신했다가 인생 정말 와 나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 인생 망쳐. 그런 식의 농담들, 편견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까지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다가도 위하는 사랑이라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미끄러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로 이 편견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하는 사랑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하시겠지만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했지만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으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그게 작지만 진심이긴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커져서 그 진심으로는 내 고백을 담아낼 수 없으니 내가 더 깊은 고백을 갖고 위하는 사랑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갖고 나갈 때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말만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랑을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옛날엔 진짜 오늘 본문을 겁 없이 했어요. 20대 때 수련회만 가면 마지막 날 일어나라 그러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이 찬양하고 박정원 선생님 찬양하고 그럼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그냥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야 그때 내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했구나 진짜. 그게 뭔 말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날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이 말인데 와 내가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구나. 근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때 내가 진심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작지만 분명한 진심은 있었구나. 그 진심을 주님께 귀히 보시고 그나마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그 수련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셨던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대단치는 않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캐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허영심이나 뭔지도 모르고 했던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그 진심,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 진심. 그래서 그 진심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좀 다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알아가길 바랍니다. 아니 위하는 사랑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위하는 사랑이 뭔지 삶에서 먼저 좀 배우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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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랑에 도달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리고 연약한 저희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어리고 연약한 저희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어리고 연약한 저희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어리고 연약한 저희 고백을 받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에 저보다 깊은 고백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와 비슷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저보다 얕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받으신 그 고백을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청년의 고백들이 다시 이 가운데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하신다는 거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하신 걸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거 먼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 위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게 함께 하셔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힘든 마음과 삶에 주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새로 일수로 저를 들어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작고 초라한 고백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있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작지만 초라하지만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고백이지만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원하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을 더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를 원하시는 것,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너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